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해결책을 알면은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해결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의 진실함을 보고 너희가 모두 살리라고 한 애굽 총리 요셉의 그 명령은 야곱의 집안에 또 다른 재앙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식량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이 라라는 단어는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상처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베냐민도 아니 요셉도 지금 없어진 마당에 너희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면은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상처가 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그러나 진실되게 설명하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며 생명의 기력인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성숙한 유다의 말에 야곱은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남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바로 그 같은 경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나 또한 그 모든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금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유다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지겠다는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형인 르우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내 아들을 죽이소서이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막내를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죄를 내 손에 물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영이 죄를 지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아들로서 가족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하든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든지 내가 저주를 당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지금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금까지 계속 허락을 안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미 자기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눈을 보고 호소했을 때 야곱은 비로소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그 상처, 아픔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자신만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진실된 설득으로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형들을 보내놓고
이방 땅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던 그 요셉의 소망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해결책을 보이며 아들들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의 결정으로 이제 모든 문제와 혼란과 갈등이 해결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가정인 야곱의 집에 22년 동안이나 깊이 박혀 있던 그 불신과 원망의 도끼를 치우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죄의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전 가족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욱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이제 자신에게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그 이름 베노니, 아픔의 자식, 고통의 자식, 슬픔의 자식이라는 그 베노니 대신에 나의 오른팔이라고 한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고 소망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그러기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엉겅기 같은 굴레를 야곱은 이제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며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른 아들들의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편애라는 악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의 혼란과 갈등 속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결단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한 야곱에게서 우리가 과연 받을 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며 사랑하는 베냐민을 형들에게 내어주고 알 수 없는 길을 보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3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간의 혼란과 불신이 사라진 듯이 야곱은 명쾌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나안 땅의 소산물, 아름다운고 귀한 소산물을 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에 더욱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그리고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던 그 돈을 다시 넣어주면서 혹여 착오가 있을 것을 대비하는 이 야곱은 불의의 이득조차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 돌려보내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그들의 아내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종들과 모두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 가족의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해결될 이 문제를 놓고 온 공동체가 일심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예배, 처절하고 간절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전 가족의 연합 예배였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번도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는 꼴도 보기 싫은 아마 다른 그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냐민만 늘 끼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고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야곱의 집안은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 그리고 그로부터 난 아들들은 살육자요 노략자요 그리고 아버지 침상을 범한 자요 며느리와 통간을 한 자요 그것도 모자라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은 자들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썽 없이 아비 옆에서 잘 자라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으로 인해 위로를 받던 야곱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은 의외로 전 그 지역이 기근으로 힘들어했던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심이라고 해석한 그 요셉의 하나님의 편안한 해석대로 그것은 사실 바로보다는 죄인들의 공동체 야곱의 집안을 향한 해석이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사실 야곱의 집안이 바로 이 땅에서야 오늘 우리들의 집안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안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의 분란의 요소에 내가 중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숨기느라 서로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아픔을 무정하게 배척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하여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복구시키기 위해 기근을 허락하여서 고통으로 이끄시고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회복을 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요를 뒤로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간 형들은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립니다. 이 정돈이라는 단어는 훈이라는 단어인데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물을 똑바로 일렬로 세워서 정리정돈하며 요셉이 보게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돈도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하며 지금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예물로 인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그 노로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형제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그저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의 예물이 아마도 교회로 보자면은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혹여 용서해 주실까? 나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덮어 주셨기에 자진해서 그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강요도 아니요 억지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들이 내려놓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준비해준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굶주림을 면하지도 못하며 생명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예물을 들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예물은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형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굶주림도 면하여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며 평생의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알 수 없는 길을 떠난 그 형제들은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어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가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친척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한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발을 씻기고 쉬게 하면서 만찬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형제들은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지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호의로 초청된 형제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며 나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좋은 음식이 제공되면은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구나 하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어렵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왔고 정성스러운 예물까지 준비했지만은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되어지면은 왠지 낯설고 불편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왠지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만 같고 내 집이 아닌 것이 영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존 성도들은 처음 방문자와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오늘 또 요셉이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 나갔으면 합니다. 집으로 인도되어진 형제들이 두려워하자 갇혀있던 시몬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모두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버지는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고 묻습니다. 형제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요셉의 종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막내 동생이냐? 요셉이 집을 떠날 때 베냐민의 나이가 겨우 한두 살 때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을 외에 오직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 그 라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이겠습니까? 친동생 그 베냐민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 급히 방으로 돌아가 울고 다시 나옵니다. 감정이 북받치다는 이 카말이라는 단어는 뜨거움에 오그라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본 순간 이제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혹여 자신처럼 죽을 위험에 빠뜨려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혹 노예로 팔리는 위험은 없었는지 긍휼과 애정과 연민의 모든 마음이 폭발치듯이 임한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2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강도 같은 그 형들 사이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란 베냐민을 보고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 확률은 7번이나 8번 정도의 컨택을 받고 나서야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한두 번에 와서 교회로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30-40번의 전도의 컨택을 받고서도 여전히 교회를 못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모태신앙인이나 어렵게 또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축복을 해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예, 아멘. 그러나 세상은 온통 속이고 볼모잡아 자신들의 당이나 조직에 끌어들이려는 각종 세력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자라고 건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대견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악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대견한 그 모습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오그라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형 요셉이야.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금방 이렇게 밝히고 싶은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식사 준비를 시킵니다.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히고 그리고 애굽 사람 따로 자기 자리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는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칭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고 온 형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이나마 따뜻한 밥을 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앞에 놓습니다. 애굽인에게는 5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그리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5배의 충분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도 각각의 상급이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나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도 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줬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대했던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 베냐민에게도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시험해보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5배의 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냐민이 많은 음식을 받았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고 씻어 거룩해진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새로운 어린 소자가 방문을 한다면 나의 목보다도 5배가 많은 그런 사랑을 받더라도 우리는 질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보살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장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까지도 먹고 살 양식과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22년 전에 그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하였고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죄 문제와 집안 전체가 기형적으로 굽어 도저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새롭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적인 성결을 원하셔서 나를 우선 불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몰라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든지 혹시 또한 불기능적인 신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요셉과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잔치를 우리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장자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평생에 보인 야곱입니다. 또한 첫사랑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자녀를 자기의 생명같이 지키려는 그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뿐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여인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얻게 된 아내들이었지만 그랬다고 그들을 야곱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아들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헤브론 아버지의 집으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12지파를 탄생케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답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하고 온유하고 득스러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에 놓인 도끼가 치워질 때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거기에는 자신의 그 자아의 내려짐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깊이 박힌 도끼를 이제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제거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명쾌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즐겁고 엄청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굶주림 면하고 생명 찾으며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은근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곳에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즐거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깊이 박힌 그 불신과 원망과 미움의 도끼가 치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의 은근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니 하늘의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베푸시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가정에 깊이 박힌 불신과 원망과 미움의 도끼를 치워주시고 고통의 은근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